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 우리가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리캡한다고 그러나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제가 설교의 맥락을 또 잡기도 그렇고, 또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중심적으로 먼저 말씀을 나눴냐면, 성령의 능력이 왜 부어져야 되는가,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I preached about the purpose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first. 그렇죠? 먼저 성령의 능력이 왜 부어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to keep the attitude of believer belonging to church in any circumstances. 그렇죠? In any circumstance.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모든 게 만사에 형통하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만이, 주의 영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5장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This power keep us the attitude of wise believer.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키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능력이다. It is also the power t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능력이 역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뭐냐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어떤 상황이 뭐냐?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좀 더 풀어서 meaning of in any circumstance, 이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we think that we need to overcome our situation, our circumstance, but actually we need to overcome myself. 내 스스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더 뛰어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내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자세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뛰어넘는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나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It is possible when the power of the Spirit is poured on us and we ar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살펴봤느냐?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Who would be poured the power of the Spirit? 누가 이 능력을 받게 되느냐? 계속 제가 몇 주째 반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간절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the Spirit, the baptism of the Spirit will be given to the believer who react to the command, receive and wait,
with active prayer in strong desire and waiting in prayer until receive.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살펴봤냐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Preached about the gift of spirit. 이 성령의 은사는 이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도에게 부어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s are manifestations of the power that is poured to the believers.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진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The purpose of the gift of spirit is an even better resurrection and is the divine mission of church. We should receive the gift of spirit.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manifestation. 이렇게 나타난다, reveal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 기록 중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은사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은사는 몇 그룹은 아니다고요? 세 그룹으로 나뉜다.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talks about 9 spiritual gifts as representative, and those 9 gifts are divided into 3 groups. 세 그룹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 그렇죠? 생각으로. 또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 세 번째는 소리로 나타나는 은사.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the spiritual gift that manifested through thought, our thought and mind.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activate 하시고 그리고 터치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message of wisdom. 그렇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난처한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힘입니다. Power to break through difficult situations.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롭게 말하여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The speaking with wisdom to build a person as a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으로 그 사람을 세우죠. 또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이 성도의 생각에 넣어주시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입니다. The ideas and thought given by the Spirit. 그렇죠? 기발한 생각, 예술적 영감 또는 사업적 아이디어, 직장에서의 아이디어.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디어가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아이들 속에서 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해야 됩니다. 이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 그건 기도로만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도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우리가 조금 다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영에 꽂힌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영에 가서 탁 꽂혀 있는 말씀. 이거는 제가 우리 현준 선생님께 드리지 않은 적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돈된 말인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오냐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눴었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는 능력. It is the power to use the written word of God, the Bible, appropriately in situations.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로 현재를 조명하는 능력이다. It is the power. It is the insight that enlighten the present by the past.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해서 이 두 방면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 속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꽂힙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는 어떤 지식이 어떤 지식이 그 사람의 영에 가서 탁 꽂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적 지식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이 그 사람의 영에 가서 탁 꽂힙니다. 그리고 이 영에 가서 꽂힌 지식이 자유자재로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나도 모르게 받았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툭 하는데 한마디 꺼내면 그 다음 말이 내 입에 와서 탁 장전이 되고, 그 두 번째 마디가 나면 세 번째 말이 떠오르고 네 번째 말이 떠오르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영, 그 사람의 속 사람에 가서 탁 꽂혀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에세이를 쓰거나 학교에서 과제를 주었을 때에 이 교수님께 들었던 그 많은 지식이 제 혼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마귀가 금방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내 영에 새겨 놓으면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툭툭툭툭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교회사 에세이는 전부 디스팅션입니다. 전부 디스팅션. 디스팅션 다음이 뭐죠? 하이 디스팅션에 HD. 전부 제 교회사 에세이는 그가 정소영 목사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HD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른 과목은 뭐 다 파스, 뭐 크레딧 나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사와 관한 지식은 제 머릿속에서 막 바바바바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준이나 우리 태하나 우리 태연이는 이제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내가 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팍팍팍팍 튀어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기가 막히게 놓으셨어요. 내 영에 저장된 지식 말씀을 꺼내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Matthew chapter 13입니다. 네, 마태복음 제 13장 52절 말씀. 마태복음 제 13장 5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자기 창고에 뭐가 새 건지 뭐가 옛 것인지 다 알아요. 왜 그렇죠? 누가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놨기 때문에. 어디 가면 뭐가 있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성령의 제자된 말씀을 받은 자마다.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인데 마치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누구 것처럼 나간 거냐면 내 것처럼 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근데 이것은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저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지식이 우리 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돈 버는 지식이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유익을 드릴까?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까? 내가 이것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주께서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주 영의 분별, 영분별 은사 distinguishing 또는 discerning between spirits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냐면 이거는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은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discerning the person's words spiritually. 그 사람의 말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And no one can hide the person's their condition or state that is in the word or language.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 어떤 분들에게도 나눴지만은 이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반주하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영적인 상태가 우울하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반주하면서 그 우울한 영의 상태가 교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원리가 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거나 어떤 직장에서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음란이나 우울이나 부정적이나 또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 자살의 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살하고 자살의 충동 이런 사람들의 말이 영분별이 탁 돼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돌려놔야 돼요. 자꾸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 현장에 그 사람이 계속 말을 쏟아 넣음으로써 누가 일합니까? 마귀가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담겨져 있다, 밀접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담긴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말에 담긴 생명의 상태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존중해 주지만 속으로 이거 꼭 해보십시오. 이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반적인 이 회사의 관계 대하지만은 내 속으로는 이 사람 속의 역사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의 상태는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의 말 분별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상태를,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열릴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뭔가 답답했던 게 싹 해소가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귀신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너무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접목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활짝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도 불식시키시고 또 그 오해를 넘어서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제가 이제 세 그룹, there are three groups of the spiritual gift in 1 Corinthians chapter 12, and I don't like to preach the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piritual gift that are manifested through power. 그렇죠? 네. 원래는 제가 소리까지 나오는 은사까지 설교해야지라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제가 파워,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the spiritual gifts that are manifest through power. There are three gifts.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The spiritual gift of faith.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세례도 없고 성령의 충만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은사라고 해석을 하냐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해석하세요. 이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faith not for salvation but faith
that comes for a certain event in our life then disappear.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은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좀 차분차분 좀 설명을 드리면 특정한 일의 종류가 뭐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현상은 뭐냐?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믿음. 그러면 특정한 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We need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a certain event. 그렇죠? 그럼 그 특정한 일의 종류는 뭐냐? The categories of certain events. 이 특정한 일이라 하면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Not about general and daily events, but about exceptional and occasional event입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을 저는 지금 이 특정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외적이면 특별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정한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Serving the Lord.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렇죠? Generally, daily we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주님을 섬기되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Mainly it is connected to church. 교회를 섬기는 일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의 첫 번째 종류는 주님을 섬김인데 주님을 섬기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섬김 말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오실 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죠? Generally, 그렇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특정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와 주로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 같은 일입니다. Church planting.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리버티 힐 처치를 개척할 때 보면은 그때 락다운이 제일 심할 때였어요. 그때 2차 락다운 해가지고 이제는 그 락다운이 점점 심해질 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비웃죠. 또라이라고. 쟤는 하여튼 원래부터 또라이였다고 이제 제 동기들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옛날부터 또라이였잖아. 그 또라이처럼 살아야지 어떡하겠니? 너는 또라이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된다.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할 말은 없죠. 어떻게 되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정희 선생님과 또 우리 노재영 권사님과 함께 이 장소를 보러 다니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제가 이따 우리 재정보 하겠지만은 되는 정도를 넘어서 넘치게 됐습니다. 넘치게 됐어요. 이따 보시겠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재정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은사. 이거는 된다. 주님의 일,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이 락다운으로 모든 비즈니스도 클로징 다운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끊어진 가운데에 30대 중반도 안 된 목사가 세운 교회에 온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해. 여러분들도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된 교회, 40대, 50대 이제 막 목회 뭔가 꽃이 피는 그런 목사님들 다 제껴두고 그 시드니만 해도 한인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에 온다. 여러분들도 제 안에 있는 그 약간 또라이 기질이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되 성령으로 아닌 제정신을 붙잡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축복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있는 우리 민준이에게 감사해요.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끝나자마자 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 아우구요 처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도 또라이구나. 얘도 대단한 또라이구나. 그렇지. 교회 장소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자 목사님 알고 요 처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너도 또라이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심지어 자기의 이성도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두 번째 종류, 특정한 일의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원수가 일으키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원수가 일으키는 시험과 고난, the temptation and suffering by enemies.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이 원수가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냐면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는 불가하지만 어렵지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더 나은 부활, even better resurrection을 위한 주님의 섬김에서 탈락시켜 버리기 위하여서 원수가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원수가 시험과 고난을 준데 여긴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사건, 사고, 질병입니다. 사건, 사고, 질병. Using our enemy use event, accident, disease to make a believer fail from the way of faith.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탈락시키려고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믿음의 은사를 탁 넣어주셔서 원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 그 일을 끝내 돌파하고야 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 어떤 특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섬김입니다. 특정한 일의 두 번째 종류는 뭐냐? 원수가 일으키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정한 일이 뭐냐?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Important decisions in life. Sometimes we need to make decision in our life for our job. 그렇죠? 진로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는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path in the future.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진로를 결정하죠, 그렇죠? path in the future. 그다음에 marriage, 그다음에 job, business, and so on.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뭐가 오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내부더라도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신비한 기이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힘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divine decree, 그리고 divine 이 예정 영어로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영어로 이 예정이 뭐죠? predestination인가요? 네, 그렇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힘이 바로 뭐냐?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 일이 되냐 안 되냐도 누구에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고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노예가 돼 있어요. 다 여기에 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힘의 출발지가 오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오히려 주인으로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의 현상과 통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일을 이룬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원수가 일으키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세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이 믿음의 은사가 온다. 오케이, 그럼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는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His appearances and passages of the gift of faith. 이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특정한 일이 발생하여 기도할 때 임하는 은사입니다. Praying diligently and persistently when facing a certain event.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내 고민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말년 마세 이런 태도 말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especially praying tongues without giving up.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은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한테 이런 게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일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해서 완전히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약간 좀 미친 상태지만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완전히. 그래서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찬양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200명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00명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집회가 있는 그날 아침까지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 망치면 완전 진짜 개망신인데 이거 어떡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막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 아침 새벽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을 그냥 무엇인가 주먹으로 뭔가를 꽝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뭡니까? 볼링공이 무겁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볼링공으로 제 가슴을 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확신이요. 강력한 확신이 되면서 제가 기도를 딱 멈췄어요. 일어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친구, 야 된다 이제 기도 그만해.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몇 명이 왔냐면 250명이 왔습니다. 그 홀을 꽉 차고도 넘쳤어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막 방언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여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통로로서 찾아오느냐, 어떤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현상은 무엇이냐. 두 번째 뭐냐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솟아나냐면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Even if the event is too hard for you, there is no fear or anxiety, but you become courageous with overflowing confidence. 참 중요합니다. overflowing confidence입니다. 흘러넘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게 되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First Kings chapter 18 verse 41.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For there is the sound of a heavy rain. 여기 무슨 컨텍스트가 뭐냐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습니다. There was no rain for more than 3 years.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어떤 강력한 확신이 오냐면 이제 곧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확신이 얼마나 컸냐면 그 제단에 물을 부어서 불이 내릴 정도까지 물을 부어서, 한번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강력한 확신이 엘리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지만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이 솟아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이 일은 됩니다. 계속해서 담대함 선포하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Can't stop talking about the confidence for the certain event.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막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서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은사 때문에.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 현상,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현상. 이 믿음이 온 사람과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Clashing with those who don't have this faith.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이 온 사람은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A person who has this gift of faith should not give up the faith.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순간 이 믿음의 은사는 이루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응답과 축복과 승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When the person give up, this gift will be gone and there is no answer and there is no blessing and there is no victory and there is no miracle.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과 축복과 승리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떤 확신이 왔을 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대로 하는 사람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두 번째는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죠.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입니다. healing.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 통로들을 관하여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The passages for receiving the gift of healing.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곽현덕 집사님이나 현주 집사님이 심장을 고치는 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잘 나타납니다. 큰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이 고쳐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신유의, 그래서 우리 곽현덕 집사님과 곽현 집사님 이 남매께서 신유의 불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버티 처치 가면은 정소영 목사보다 이 두 집사가 훨씬 더 능력 있다라는 소문이 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유의 불의 종,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들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임하냐면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임합니다. Enormous compassion for a person who has disease or illness. 어떤 그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유 힘들겠네, 아유 어떻게, 이거 말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부모가 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질병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너도 고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요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민서 열심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Jesus had compassion. 예수님이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자마자 거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병 고침, 항상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병든 사람에 대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히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누구의 마음이 공유된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공유된 겁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고 예수의 그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공유가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냐면
신유가 나타나게,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 두 번째 통로는 뭐냐? 믿음의 은사에 의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일해요. 믿음의 은사에 의한 강력한 확신, the strong, divine strong confidence by the gift of faith. 제가 방금 전에 믿음의 은사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은사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Acts chapter 14 verse from 8 to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14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실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우리 태학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구절을 잠깐 다시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내면 안에 강력한 확신이 솟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 받는다. 그러므로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선포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있는 믿음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그 믿음의 강력,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와서 그 사람을 하고 일어나라고 명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잘하면 누가, 이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이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게 받고 또 설교 통화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사실 신의 은사가 없다. 신의 은사가 아니고 나한테는 믿음의 은사가 그때그때마다 찾아온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하고 나서 성령께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병이 나았다, 무슨 암이 나았다는 말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 뭐라고 내 이성은 계속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말했다가 엉뚱한, 아무도 고치지 않았으면 이 큰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뚫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은사로 뚫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의 은사로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신유의 은사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엔 믿음이 와서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의 질병이 뭐냐면 척추에 있는 그 근육이 점점 석회질로 굳어가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키가 점점 작아져 이렇게. 그리고 이 통증이 계속 찾아오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항상 마음이 우울해요. 항상 마음이 우울해. 왜냐하면 자기 척추가 계속 굽어가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겠지만 그 집사님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 끝나면 집사님 병원 반드시 고침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 펑펑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이 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이 위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서, 그 교회 이제 순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장님이라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듣고, 사모님이 좋다고, 아니 전도사님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이런 저항도 있구나. 근데 그분이 고침 받았어요. 나중에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고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강력한 확신이 와서 반드시 고침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이 말인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네가 뭔데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고침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신유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중요한 세 번째 뭐냐면, 속한 교회,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갑자기 왜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왜 아픈지 모르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낫는 순간 그 다른 성도의 질병도 같이 나와버립니다.
The pain of a believer in church is shared in my body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어디가 갑자기 막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아픕니다. 이거 어떡하죠? 막 기도하는데 싹 나아지는데 그 순간 동시에 그 내가 알지 못한 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똑같은 질병의 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질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제 12장입니다.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6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갔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서희가 한번 영어를 읽어줘 볼까요? 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우리의 육체까지도 확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합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이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까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신유의 은사,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네 번째 통로가 무엇이냐? 마지막인데요. 이 네 번째 통로, 네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본인이 신실하게 기도하여 고침받은 경우입니다. A person who got healed a fatal disease by praying without doubt and persistent attitude. 의심 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이 질병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 이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 병이 고쳐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조용기 목사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이 왔어요. 폐병이 와서 군 생활하다가 폐 하나를 잘라내서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새로운 폐를 넣어주시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폐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없죠. 그러나 새로운 폐를 넣어주시죠. 또 조용기 목사님은 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콩팥이 다 망가져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전 세계로 집회를 하고 다닐 때마다 그 목사님 비서들이 제일 먼저 될 일이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콩팥이 망가져 있으니까 소변이 아무 때나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참 이거 비밀인데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이 그때는 게이들이 하는 그 남성용 이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걸 사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차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막 오줌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주셨냐면은 그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천사가 와서 어떤 보물 상자를 탁 열어주는데 아주 건강한 콩팥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께서 탁 넣어주는 순간 그 즉시로 이 소변이 막 나오고 이 모든 병이 탁 치유받게 되는. 그리고 나서 그 신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릴 때 꼭 죽을 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물론 약도 드셔야 됩니다. 의사도 만나십시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병을 기도로 신실하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신유의 은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These are common features of the person and the word who are using the gift of healing widely and strongly.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신의 은사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죽을 정도까지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중에 세 번째는 뭐냐?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 miraculous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miraculous powers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의 은사는요, 크게 두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 원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Gift for giving an enormous confidence in front of man, enemy and world. 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무엇을 주냐? 담대함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this confidence give us relaxation. 그다음에 이 여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자유롭게 나타나게 합니다. And this relaxation makes us use the wisdom, knowledge, and discerning without limitation. 그러니까 이 능력 연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뭘 준다? 담대함,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탁 오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와 있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측면은 이 담대함은요, 믿음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This confidence push the power for the gift of faith and healing.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는 이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죠. 동시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능력 인사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능력의 은사는요, 모든 은사에 힘을 공급하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방언, 통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은 모두 능력이 없이는 불가한 은사입니다. When the spiritual gifts are manifest in us, miraculous power supports all the gift. 모든 은사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모두 무엇과 지금 우리가 연결시키고 있죠? 모두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baptism of the Spirit,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and spiritual gifts are all the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사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쫓겨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진 자로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은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